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은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감당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환경에 묶여 살지 않게 해달라고, 환경에 밀리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딛고 일어서고 또 넘어서서 또 환경 밖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향해서 힘차게 또 달려나가고 긍정적으로 살고 또 적극적으로 또 삶을 경영해 가고 또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비교인 또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꼭 만나게 해주시고 이름 올리고 또 기도하면서 터치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또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깨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환경에 묶여 살면서 또 환경에 밀려 살면서 답답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맥빠진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때로 환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환경과 싸워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교인을 찾고 또 예비교인을 또 이름을 올리고 또 기도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연이라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접촉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터치할 기회를 찾으면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옵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라운 일들 귀한 아름다운 일들 정말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터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또 오늘도 또 16일차 또 새벽기도 참여한 여러분들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요, 우리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또 간증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담백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양과 질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요한은 90세 노후까지 이렇게 장수했던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밤모섬에 가서 유배대 생활하는 그 모든 역경을 겪었던 분인데,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밖에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많이 받았던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정수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 사랑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꼭 언급해야 될 내용이고, 이게 빠지면 그 다음 그런 다른 사랑들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10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근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화목제물은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살리는, 불에 살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땅에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죽이러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느냐? 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러 보내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9절로 다시 올라가시면요, 맨 끝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지, 우리를 살리려 하심. 10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아픔과 희생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 보니까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구나. 그 수고와 희생과 아픔을 다 감당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끼는 그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간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도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살리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간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된 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탄식, 감탄사 정도죠.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렇게 복음성가의 가사를 쓴 분이 있지 않습니까? 놀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진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찐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하면 와, 이런 게 우리 한 단어가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반응이고 실은 우리의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 나중에 우리가 받은 사랑 가지고는 그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딱 인정하는 순간에는 우와, 이런 감탄사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지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또 간증할 수 있을까? 얼마나 또 감격하면서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그때,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거기에 우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운명을 아셨고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수고와 희생을 할 때 우리는 그때 생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구원을 계획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터치해야 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네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그 사람을 믿고 구원이니 살았느니 영생이니 그따위 소리를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거기 없었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거기 없었지만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믿게 됐고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러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감격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남 이녀 이제 막내로 컸습니다. 서울이지만 그 전라도 분들이 무작정 상경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던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도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들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형 누나들은 이제 가서 육성 예배 내지 않았다고 막 쫓겨와서 울면서 돌아오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엄마가 늘 막내라고 챙겨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학비가 여의치 않아서 부모님이 빚을 내서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학비도 대주시고 또 책값도 주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냥 단칸방 하나 얻어 주셔서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살고, 또 전임선사 나갔는데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서 좀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또 전임선사 나갔을 때, 신혼 때 이걸 늘 어머니 보셔가지고 늘 안쓰러운 것이죠. 막내인데 참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늘 안쓰럽고 그래서 이제 반찬도 늘 해주시고 이랬는데, 2년 전인가요? 이제 어머니 뵈러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뵙고 내려오는데 봉투를 하나 막 찔러 주시면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샀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필요, 넉넉히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냐고 막 거절했더니,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가져가. 야, 형수 보겠다, 빨리 넣어라. 챙겨주시는 거죠. 90노모에게는 60이 다 된 아들이 여전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도와주고 싶고 주시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것이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도 내가 아픈 손가락이었구나, 아픈 손가락이었구나, 쳐다만 봐도 좋으시고 살리고 싶으셨구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주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챙겨주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자격도 안 되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보면서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얼마나 주시고 싶어서 안달에 나셨을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주시면서 잘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찐 사랑을 독생자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주신 그 사랑들을 기억한다면 정말로 용기 내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견면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그 사랑에 감격했으면 좀 사랑하며 살아라. 때로는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배려도 하고 용서도 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90대 되는 그런 노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 큰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독생자 보내심부터 막 주신 그 사랑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간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며 사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나누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터치인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간증하면서 뜨겁게 사랑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사랑 간증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또 용기를 내면서 또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가슴에 안고 커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동행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살고 있고요,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독생자 보내심부터 막 퍼주시는 그 사랑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경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목회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랑이 잊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힘과 용기를 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사랑부터 막 퍼주시는 그 사랑까지 다 경험하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많이 경험하면서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사랑 때문에 힘을 내고 사랑하며 살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 만들어가게 하시고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예비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또 터치언도를 또 준비하고 터치할 기회를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축복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해외 기니비사우에 있는 우리 박재희 영미 선교사님, 금평교회에 있는 우리 또 어진건 목사님, 우리가 주력 선교지로 택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또 선교하고 또 사랑 때문에 행복한 또 그런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국내의 선교지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역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소식들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곳에서 최고의 행복을 맛보며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예비교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계속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축복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이렇게 저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니비사우의 박지은 이영선 교사, 금평교회 허진건 신면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으로 잘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또 사역하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후원하는 국내의 선교지에 있는 귀의 종들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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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또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최고의 사랑 받았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또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며 용기 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저희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저희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늘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인들과 예비교인들을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섬기며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터치전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또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에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멋지게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정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현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웃는 일 많은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날의 삶을 통해 가정들과 생업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